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큰 슬픔이고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귀한 말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 엄청난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받고 고난을 받은 후에 그렇게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성전에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고 많은 증거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도리어 그것을 믿지 아니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과 또 많은 듣는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이 사실은 대제사장들은 똑똑히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으려고 대제사장들과 교회 장로들이 군인들을 이렇게 세워서 무덤 문을 굳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고,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최고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믿고 부활이란 그 단어는 우리 인생에게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또 다시 그는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음이 없는 그런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 참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이 새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널리 증거하고 죽음의 종로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이 귀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각인하고 또 그 부활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체질되어서 항상 감사와 큰 기쁨의 삶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64절에서 6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은 연약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속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 사망, 그게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아리마대 요셉에 제공한 그 돌 무덤에 묻히신 것입니다. 돌 무덤에 묻혔어요. 그리고 오늘 64절에서 67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죄인의 손에 팔려 넘겨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당한 이후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3일 후에 그것도 3일 후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그러한 사건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군대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그 군인들로 그 무덤을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그 경비병들로 지킨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약 누구든지 나타나면 죽여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 정말 이 무덤은요 너무 완벽하게 임봉까지 했어요. 돌도 한두 명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큰 돌. 그리고 임봉까지 쳐서 그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3일 동안 너무 조용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3일 동안 무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완전히 숨죽었어요. 숨어서 그들은 어쩌면 낙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한때 소란을 끼쳤던 그 예수가 죽었다.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말이야, 한때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죽었잖아, 죽음으로 끝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정말 엄청난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1절 말씀에는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났다. 이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 안식일에는 어떤 일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금요일 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청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속에 장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 우리 시계로 말한다고 하면 12시가 지난 이른 새벽, 이른 새벽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느냐, 예수님의 시신에 빨리 썩지 않도록 향유를 바르려고 향유를 미리 준비했다가 이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 같습니다. 그러죠? 그 새벽에 무덤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도 혹시 예수 때문에 내게 화가 돌아올까 싶어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혹시라도 찾아올까 싶어서 예수 무덤 근처에도 가지 않고 또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 버린 이런 상황에 오늘 정말 예수를 믿고 사랑했던 그 여인들은 이렇게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마음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진짜 믿는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세마포로 싸서 시신을 넣고 돌 문을 닫고 임봉까지 치는 것을 다 보았고, 또 그 무덤을 지키는 그 경비병들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왜? 이 향유를 가지고 가나? 정말 그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도록 허락할까? 그래도 시신만큼은 바르도록 해주지 않겠느냐. 반신반의. 또 한 가지는 누가 그 돌 문을 열어줄 것이냐. 우리의 힘으로는 누구의 그
막지 않고는 우리 여인들의 힘으로서는 그 돌을 절대 움직일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절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미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 가까이 갔을 때는 이미 그들이 걱정한 것과 전혀 다르게 돌 문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큰 돌 위에는 오늘 흰옷, 빛난 흰옷인데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천사들이 그 돌을 굴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런 말이고, 또 그를 지키던 경비병들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돌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돌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돌이 흔들거려요. 그러나 그건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았다.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돌문을 여신 거예요. 돌문을 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시신은 시신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을 연상할 수 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돌문을 열어라. 돌문을 열어라. 그리고 뭐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 이제 그 시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실을 가장 근접해서 보던 이 경비병들은 전부 기절해 버렸어요. 기절 안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 돌 문만 열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천사들이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6절 5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두 번째 천사들이 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 그가 7절 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실 때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그대로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제자들에게 거기서 만나자고 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한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성경에 써놓은 말이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니까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 육체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당위성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죽으셨어요.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당위성,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어떻게 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까지 그 말이 완전이에요. 완전히 해결했어요.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했다 하는 이 확신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정말 각인 뿌리 체질 되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속한 육체가 아니고 이 육체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인데 이 세상에 속한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그러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 우리도 이렇게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하신 이 모습을 12 제자들에게 낱낱이 믿도록 보여주셨어요. 도마 같은 제자는 내가 예수님의 손 못자국도 만져보고 그 빌라도의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도 찔러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아야 믿겠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더디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못자국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도마는 정말 자기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그 뒤를 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시고 40일 동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제 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것을 말씀했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갈보리산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그 고난을 하나도 감수하지 않냐고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치르셨다, 다 이루었다, 이 확신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지고 이 감사와 이 큰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오는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다고 하는 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붙잡아야 할 확실한 이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그 기쁨 속에 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매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실한 복음과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귀한 세계 복음화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참된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정말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최고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이 오늘 우리 가문 또 우리 지역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망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복잡한 세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부활의 귀한 언약을 굳게 붙잡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흑암 속에 묻힌 우리의 가문과 이 민족과 만민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이 복음을 대대로 증거할 제자가 세워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축복해 주시며 주님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새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하는 가장 축복된 나라가 되도록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